귀로 즐기고 마음으로 느끼고 라디오로 함께 떠나는 성지순례 가는 날. 네, 이 시간은 라디오를 통해서 비대면으로 성지순례의 즐거움도 누리고 감동도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해외 성지로 떠나볼 텐데요. 해외 성지 여정을 함께 해주실 김성범 신부님 함께 하십니다. 네, 참 예수님 반갑습니다. 김성범 미카엘 신부입니다. 와, 마치 BGM이요, 신부님. 이 여름 더위를 싹 날려주는 것 같은 그러네요. 파라다이스에 온 것만 같은 느낌인데요. 맞네요. 시원하게 느껴집니다. 예, 신부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요즘 너무 더우시죠. 저도 따로 뭐 이렇게 밖에 나가지 않고 그냥 집에서 책 읽고 뭐 이렇게 좀 쉬는 시간 이렇게 갖고 있고요. 네, 요즘 또 코로나로 많이 숫자도 좀 늘어나기도 하고 하는데 여름 휴가 이번에는 좀 참고 집에서 가족들과 단란하게 이렇게 보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요. 내년 여름 휴가를 위해서는 네. 우리가 지금은 조금은 참아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집이 가장 좋잖아요. 요즘 같은 때는. 그럼요. 네. 이 무더위 집에서 단란하게 식구들과 보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시즌 3부터는 성지순례 깜짝 픽, 라디오 순례에 동참해주시는 순례객들에게 이 픽을 선보이고 있는데 신부님 오늘의 픽 소개를 먼저 해주신다고요. 네, 그동안은 해외 순례 여정을 떠나기 앞서서 이스라엘 그 말 한마디씩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금까지 함께 순례를 떠났던 그 이스라엘 지역의 지명의 그 의미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게 오늘의 픽입니다. 이스라엘 지명의 의미를 정리해보는 유익한 시간이네요. 네, 그래서 이 정리를 토대로 다음번에 할 해외 순례를 떠나는 시간에 퀴즈를 내드리고요. 네. 그 정답을 맞힌 분들께 선물도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를 위해서 다음 주에 퀴즈를 맞추기 위해선 오늘의 픽 정말 잘 새겨 들어야겠습니다. 신부님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해 12월부터 우리 성지순례 가는 날 시즌 3를 시작했는데요. 해외 성지 오리엔테이션 시간부터 해서 총 16번의 이스라엘 성지를 함께 여정을 떠났습니다. 네. 지난 순례 여정을 함께 했던 지명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렵니다. 네. 먼저 별을 보고 3명의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났던 장소 베들레헴이죠. 네. 바로 베들레헴은 히브리어로 빵의 집, 그리고 아랍어로는 푸주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음에도 예수님께서 처형될 때 그분의 십자가에 달린 명패에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사람 예수라는 글이 선명하게 써 있었는데요. 네. 이 나자렛은 히브리말로 파수꾼, 지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 이와 함께 꽃에서 나온 가지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지명과 의미들이 한눈에 정리된 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보라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은 갈릴레아인데 신부님 갈릴레아 참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뜻을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네, 나자렛에서 77번 도로로 북동쪽을 향해 가면 약 30km쯤에 이 갈릴레아 지방이 나옵니다. 생명의 땅이라고 부르는 이곳은 호숫가에 하프 모양의 그 유다인 전통악기 키네레트를 닮았다고 해서 구약 시대 때부터 이 유다인들 사이에 갈릴레아를 얌 키네레트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네, 얌 키네레트에서 갈릴레아라는 지명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 거고요. 네. 네. 그리고 예수님의 제2고향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카파르나움인데 생각을 좀 해보면 카파르나움 두 가지 뜻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복음서에서 카파르나움은 예수님의 고을 또는 예수님의 집이 있는 곳이라고 불릴 만큼 예수님 활동의 중심지였습니다. 네. 이 고을의 이름이 나움으로 불리게 된 이유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먼저는 경제지역 혹은 제한지역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 케파르 테구민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설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 케파르 나훔에서 나왔다는 주장입니다. 예언자 나훔의 고향인 이 엘코스가 원래 이 마을 이름이었지만 마을 주민들이 그를 존경해서 케파르 나훔으로 고을 이름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성서학자들은 대체로 이 후자의 내용을 더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서 살펴보니까 또 이것도 색다르네요. 그런데 저희가 오늘 성지순례 여정을 시작해야 되니까 신부님 한 곳만 추가로 더 살펴볼게요. 네,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치열한 유혹의 현장, 네. 특히 세상의 구세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는 근본적인 물음과 맞서야 했던 그 셋째 유혹의 장소, 바로 예리코입니다. 예리코는 예로부터 젖과 꿀이 흐르는 도시로 풍요와 쾌락의 상징이었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야자나무 성읍이라 일컬을 만큼 예리코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네. 우리말로 달의 도시를 뜻하는 예리코는 달의 신을 섬긴 우상의 땅이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의 픽으로 이스라엘 지명의 의미 살펴봤습니다. 블루 그린라이트님,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 반갑습니다. 저는 집콕하고 내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려는데요. 딱 맞는 정보 좋아요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잘 새기고 내년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요. 예, 꼭 그랬으면 행복한 좋겠습니다. 상상 해보게 되고요. 네. 안드레아 님도 김성범 미카엘 신부님 반갑습니다 하셨어요.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과요, 신부님, 이스라엘의 어떤 곳으로 떠나볼까요? 네, 오늘은 이스라엘 겟세마니와 주님 무덤 성당으로 떠나보려 합니다. 네, 먼저 겟세마니입니다. 겟세마니, 예수님과 어떤 인연들, 설화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은 그 복음서의 내용을 이렇게 좀 메인으로 해가지고 네. 겟세마니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수님 예루살렘 성 안에서 최후 만찬을 마치셨던 예수님과 제자들이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라고 마르코복음 14장 26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바로 그들이 겟세마니라는 곳으로 또 향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니에서 깊은 고뇌에 쌓여서 간절히 기도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서 체포되기도 하셨죠. 그래서 겟세마니에서의 기도라는 성화도 굉장히 아주 유명하잖아요. 유명한 성화죠. 네. 네. 예수님 당시 유다인들이 파스카를 비롯한 그 순례 축제 때 예루살렘에 와서 올리브산의 비탈과 그 주변의 동굴들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올리브산의 이 겟세마니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루카복음 22장 39절과 요한복음 18장 2절에서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밖으로 나가시어 늘 하시던 대로 올리브산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러 번 거기에 모이셨기 때문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마르코복음 14장 32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범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런 다음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곳 겟세마니입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부님 짚어볼게요. 네, 이 부분도 마르코복음 14장 43절 이하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리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떻게 보면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네요. 네, 그렇죠. 제자들과 이제 마지막을 이렇게 네. 보냈던 장소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긍정적으로 응답하여서 모든 걸 버리고 또 그분 뒤를 따랐습니다. 제자들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예수님과의 친교를 선택하였고 또 그분과의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갈릴레에서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친교와 그 공동체는 예루살렘에서 더욱이 겟세마니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순간 결정적인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네, 사실 이 겟세마니라는 지역이 익숙하지 않더라도 골고타는 한 번쯤 꼭 들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곳이 골고타 언덕이지 않습니까, 시모님? 그렇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곳, 바로 히브리 말로 골고타라는 언덕입니다.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네. 갈바리아라고도 하는데요. 골고타를 라틴어로 표기한 것입니다. 골고타는 예루살렘 평지보다 40m가량 높아서 언덕 또는 산이라고 불렸습니다. 언덕 모양이 해골처럼 생겨서나 혹은 이 언덕에 해골들이 많이 있어서 골고타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이 골고타라는 언덕이 마치 해골처럼 생겼군요. 네, 네. 예수님이 계셨던 당시의 골고타, 그리고 지금과 비교하면 물론 많은 변화들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굳이 꼽자면 신부님, 어떤 특징적인 변화가 있었을까요? 예수님 시대의 골고타는 도성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사람들이 자주 왕래하는 바로 성 밖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날 골고타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0여 년이 지난 기원 후 44년에 헤로데 아그리빠 왕이 새로 성벽을 세우면서 골고타 지역이 성 안으로 자연스럽게 편입됐다고 합니다. 네, 골고타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셨고, 또 여기에 묻히셨고, 이곳에서 부활하셨잖아요. 네, 예수님께서는 이곳 골고타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근처에 있던 바위로 깎아 만든 새 무덤에 모서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거기서 부활하셨죠. 그래서 골고타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함께 기념하는 주님 무덤 대성당 혹은 주님 부활 대성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아, 그게 같은 말인가요? 주님 그렇죠. 무덤 대성당, 그것이 그리고 바로 또 부활 대성당. 네, 부활하신 네. 장소니까요. 네. 근데 신부님, 우리가 언덕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는데, 골고타 언덕은 그 언덕의 모습이 조금 다르다면서요. 네, 십자가의 길을 따라서 골고타의 주님 무덤 대성당에 이르면 이곳의 언덕이란 느낌은 별로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당이 정말 예수님께서 묻히셨고 부활하신 그 무덤 위에 세워졌나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믿을 만한 장소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님 무덤 대성당이면서 주님 부활 대성당, 이 성당도 살펴봐야 할 텐데,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다고요. 로마 제국의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골고타 언덕을 깎고 예수님의 무덤이 있던 동산을 돌로 메운 뒤 신전을 지었습니다. 네. 바로 주피터와 비너스 상을 그 신전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교를 공인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이곳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대성당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때 큰 역할을 한 인물이 바로 황제의 어머니였던 성녀 헬레나입니다. 기념 대성당은 길이가 150m, 폭이 75m나 됐다고 합니다. 이 대성당 하나가 바로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묻히신 곳을 다 포함하고도 남으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면적이 컸네요. 엄청 컸죠. 네. 그런데 이 대성당은 614년 페르시아군에 의해서 파손됐고 11세기 초에는 사라센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고 맙니다. 40년 후 비잔틴 황제의 도움으로 새 성전이 들어섰고요. 12세기에 십자군 시대 종탑을 세우는 등 보수와 재건이 계속 반복되면서 오늘날 볼 수 있는 이 성전의 토대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에 지진과 화재 등 거듭된 재난으로 파손됐다가 20세기 말에서야 복구를 마쳐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성지순례 가는 날 오늘은 겟세마니 그리고 주님 무덤 성당에서 함께했습니다. 신부님은 이곳을 순례하셨을 때 어떤 묵상들 하셨어요? 네, 바로 또 예수님께서 인간을 지극히 또 사랑하셔서 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는 바로 그 사랑의 십자가의 그 장소이기 때문에 그곳에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이 너무나 또 잘 묻어나 있음을 또 느끼게 되고요. 네. 그 생명을 또 바치시고 그곳에서 또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 사랑의 승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게 되는 장소로 또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해외 성지 순례를 떠나볼 날짜가 8월 둘째 주 금요일인데요, 신부님. 그때는 어떤 곳들 가볼까요? 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신 네. 장소를 한번 또 떠나보려고 합니다. 네. 미리 살짝 또 예고를 해주시겠어요? 다음 시간에는 네. 예수님의 승천 경당이고요. 네. 이곳을 한번 같이 바라볼 텐데요. 그 시간에는 좀 전에 시작하면서 이야기 드렸던 그 이스라엘 지명과 관련된 퀴즈를 먼저 또 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와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퀴즈가 있을 텐데 신부님이 친절하게 끝마치면서 정리를 한번 해주신다고요? 네, 좋습니다. 네.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을 만나서 장소인 바로 베들레헴, 이곳은 히브리어로는 빵의 집, 아랍어로는 푸주간을 뜻하는 곳입니다. 다음으로 나자렛, 이곳은 히브리 말로 파수꾼 혹은 지키다라는 뜻과 함께 꽃에서 나온 가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로 갈릴레아는 그 호수가 하프 모양의 유다인 전통 악기인 키네레트를 닮았다고 해서 구약시대 때부터 유다인들 사이 얌 키네레트라고 불리는 장소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불리는 카파르나움은 경제지역이나 혹은 제한지역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 케파르 테구민에서 나왔다는 설과 네.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의 히브리 말 케파르 나훔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바로 예수님께서 아주 치열한 유혹의 현장이었던 예리코, 우리말로 달의 도시를 뜻하는 장소입니다. 네, 이 지명의 의미들 꼭 기억하면서 신부님과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요. 김석범 미카엘 신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